좋은 분들인데, 귀한 분들인데, 어쩌다가 제가 목사가 돼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자, 다시 고백하지만은, 오래전에 여름 집회 때 왔는데, 저 아래에 차를 대고 올라와가지고 이게 꽉 차가지고 2층에 앉아서 이제 은혜 받고 기도하고 그렇게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여기 서서 설교한다는 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예,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잃을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뭐가 더 되고 싶다 그런 것도 없어요. 왜냐? 제 주제를 잘 알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만나고 천국의 소망을 품으면 이 땅과 멀어지는 겁니다. 이 땅과 멀어진다는 것은 속세를 떠난다는 뜻이 아니고 담대해진다는 말이에요. 아직도 부한자 앞에서 맥을 추지를 못하고 교회 안에서 가난한 자가 멸시를 당하고 부한자가 행세를 하는 것이라면 그건 천국이 없는 교회인 것입니다. 성경만 들고 다니는 거지, 성경만 읽고 있는 것이지, 그것은 교회라 할 수가 없어요. 교회가 어떤 것인가? 사람은 남을 알기 전에 자신을 먼저 알아야 돼요. 교회를 다니면 교회가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건 신학을 하란 말이 아니에요. 교회론이라는 책을 읽으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지식이 팽창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영어를 잘하는 사람도 많고 우리나라처럼 교육열이 높은 나라도 드물지요. 근데 어찌된 일인지 세상이 물구나무 갔었어요. 배웠으면 사람다워야 되는데 사람이 된다는 것은 위아래를 알고 자신의 위치를 알고 그래야 되는데 세상은 점점 이상해지죠. 배울수록 이상해져. 왜 그러냐 이 말이죠. 다른 건 모르겠고 자신을 잘 몰라. 자신을. 저희 모친이 나이가 연세 들어서 90대 중반까지 갔는데 이제 치매가 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제일 큰 문제가 내가 치매가 무섭구나. 옛날에 제 어릴 적에 우리 동네에 한 할머니가 갑자기 치매가 왔어요. 70 좀 넘어서. 시골에서는 노망든다 그러는데 그거를. 근데 문제는 이분이 자기가 사람인 줄을 몰라. 가지고 구정물을 마시고 다니는 거예요. 집집마다 다니면서 옛날에는 이렇게 구정물통이 있어요. 부엌에 들어가서 거침없이 먹고. 그리고 감나무에서 시골에 산 분들은 아닌데 감나무가 어린 감나무 그 열매들이 뚝뚝 떨어져요. 그럼 골목에 그것을 주워 먹고 다녀. 사람은 그런 짓 안 하지요. 우리 모친도 우리 누님 댁에 이제 왔다 갔다 하시는데 우리 누님을 형님이라고 불러. 어느 때 깜빡하면. 근데 우리 누님이 울지요. 가슴이 아파서. 그러니까 내가 정말 무서운 병이구나, 치매가. 근데 사지 멀쩡합니다. 그래서 치매는 본인은 행복한 병이라고 그래요. 주변이 힘들지. 근데 왜 그러냐? 소화도 잘하지, 사지 건강해서 안 다니는 데 없지. 그런데 제일 큰 문제는 자기가 누군지를 몰라. 이게 제일 큰 문제라. 자기를 잃어버리니까 모든 문제가 여기서 시작되는구나. 이 세상을 보세요. 지금 마귀는 이 시대의 정체성을 흔들고 있어요.
여자가 여자인 줄 몰라. 남자가 남자인 줄 몰라. 그죠? 여자를 보고 여자라고 말을 하면 기분 나쁜 세상이 됐어. 여자한테 여자라고 그러면 무시한다고 그래요. 응? 자기가 남자인데 남자인 줄 몰라. 아내가 아내인 줄 모르고 남편이 남편인 줄 모르고 목사가 목사인 줄 모르고 성도가 성도인 줄 모르고 장로가 장로인 줄을 몰라. 그렇잖아요. 왕이 왕인 줄 모르고. 이 모든 비극이 거기서 시작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교회를 다니는데 우리가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몰라요. 우리가 지금 뭐 한두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것이고 나름 베테랑들이 여기 앉아 계시는데 근데 온갖 소리를 다 듣죠. 지난 뭐 얼마 전에 우리 교인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 교회에 이제 무슨 행사가 있으면 와서 도와주는 집사님이 계세요. 서울 사는 남자 집사님인데 신실한 분이야. 근데 마음은 우리 교회 와 있어. 근데 같이 이제 밥을 먹는 자리가 있었는데 그 팀들하고 이게 무슨 말 하다가 자기 다니는 교회가 12년째 싸우고 있는 거야. 12년째 싸우고 있는데 한 1000여 명 모이는 성결교단의 좋은 교회였다는 거야. 근데 어떻게 휘말리다가 싸움이 났는데 지금은 한 500명 떠나버리고 300명, 200명으로 표가 갈려가지고 표가 주일날 예배를 5번을 드리는데 합의를 봤대. 그래서 원래 전통이 있는 정통을 갖고 있는 이 집사님 편에 있는 교회는 3번 예배 드리기로 합의를 보고 숫자가 좀 더 있으니까 그 반대편은 다른 목사를 모시고 같은 예배 공간에서 2번 예배 드리는 거예요. 주일날. 그래서 서로 이제 마주칠 거 아니에요. 그 예배 끝나면 들어가고 나오고 그러기를 12년째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교회는 어떤 것일까? 내가 보니까 우리 하나님 편에서 볼 때 교회는 자식과 같은 존재다. 예수님이 교회를 탄생시키기 위해서 피로 값주셨다 그랬어요. 피를 내주고 얻은 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죽기 전에는 교회가 없었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서 성령 오셔서 교회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 뒤로 2000년 역사 가운데 수많은 핍박, 수많은 시련, 수많은 타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끝까지 살아남았어요. 그 인간이 만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짓밟는다고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세운다고 세워지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를 사람이 세우는 것 같죠? 사람의 손으로 세워진 것 같아요.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이 왕이시고 주님이 주인이신 교회에 사람이 주인 노릇하면 그 사람은 저주받아요. 그러니까 교회들마다 보시라고. 교회 열심인데 복을 못 받는 사람이 있어. 그건 왜 그러냐? 교회를 자기가 세웠다고 착각하는 사람. 그 사람은 헛된 고생만 하고 저주받는 거예요. 왜?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왕권을 침범했기 때문이에요. 교회는 돈으로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목사가 세우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는 사람이 세우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는 주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주님 못을 박았어요. 내 교회를 세우리니. 18절에 그랬잖아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주님은 두 마디 안 하세요. 세우셨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어요. 근데 당신의 이 땅의 공생의 기간과 부활한 후에 부활하여 40일 지내는 동안에 교회가 안 세워졌어요. 근데 주님이 세운다고 했어요. 뭐 어떻게 된 거예요? 그리고 가셔버렸어요. 세워지는 걸 못 보고 가셨어요. 세운다고 장담하시고 하신 분이 세워지지 않은 걸 보시고 가셨다. 근데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러면 누가 세우셨냐? 삼위일체 하나신 하나님이신 성령이 오셔서 교회를 세우신다고 약속하신 거, 그걸 성령께서 성취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운다고 계획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목숨을 내놓으셔서 교회의 털을 닦으셨고 성령께서 오셔서 보이는 교회를 세워주셨다. 우리가 그런 데를 다니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런 비유를 자주 들었는데요. 교회를 이야기할 때 제가 이런 이야기를 종종 했어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교회는 꿀벌과 같은 존재다. 자, 벌이 없어지면 이 세상이 4년 안에 망한다고 아인슈타인 박사는 예언을 했어요. 벌이 사라지면 지금 벌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 네. 벌 없어지면 꿀 안 먹으면 되지. 벌이 꿀을 만드는 건 인류에 공헌한 것의 1%도 안 돼요. 꿀은 안 먹어도 돼. 꿀을 대체할 수 있는 게 있으니까. 설탕 먹으면 되고 사탕수수 농사져서 먹으면 되고. 꿀이 없어지는 게 무서운 게 아니고 벌이 없어지는 게 무서운 거예요. 인공 감리를 만들어서 먹으면 돼요. 왜 그러냐? 벌은 수분을 해요. 그래서 열매를 맺히는 역할을 한다고. 이걸 사람이 못해. 사람이 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수확률이 받쳐주지를 못한다 이 말이죠. 근데 이 벌들이 사라지고 있어요. 원인을 몰라. 전자파에 의해서 농약에 의해서 어쨌든 벌들이 살기 힘든 세상이 돼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그런데 내가 그걸 알고 그 뒤로는 벌을 절대로 안 죽여요. 산책 갔을 때 벌이 날아다니면 반가워. 여러분 혹시 산책 가셔본 집 앞에 잔디밭이나 이렇게 공원에 가보세요. 요새 벌하고 나비 보기가 너무 귀한 세상이 됐어요. 너무 귀한 존재가 됐어요. 이게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양봉업자들은 엄청나게 고통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벌을 사다가 풀어놓는 세상이 됐어요. 우리나라에 벌을 갖다 준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아세요? 미국. 6.25 끝나고 6.25 끝나고 카우보이가 말을 안 타고 비행기를 탔어요. 카우보이들이 비행기를 타고 엄청난 수송 활약을 했는데 비행기 타고 배 타고 왜 카우보이들이 배를 타고 비행기를 탔느냐? 6.25 끝나고 남한이 다 굶어 죽어가고 있을 때,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지금 우리가 케냐에 염소 사주고 하지요. 그 사주면 새끼 나고 이렇게 하잖아요. 카우보이들이 소, 염소, 그리고 양봉업자들이 벌, 수십만 마리, 수천 통, 양봉통을 담아가지고 비행기에 수송을 해가지고 수천 마리 소를, 그런데 그 소를 이제 운송하면서 그 카우보이 목장의 카우보이들이 그 소를 그 기간 동안 잘 운반을 해야 되니까, 먹을 거 주고 보살펴야 되니까 카우보이들이 같이 동승을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소를 수천 마리, 수만 마리, 몇 차에 걸쳐서, 그리고 염소 수만 마리, 꿀벌 수억 마리 이 나라에 갖다 줘서 풀어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나는데 큰 도움을 얻었다는 야사가 있어요. 이거는 거짓말이 아니에요. 진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대부분 몰라요. 자, 벌이 사라지면 식량이 사라져요. 그래서 식량이 사라지면 국가 간에 전쟁이 일어나요. 굶어 죽은 게 아니고 전쟁이 나서 죽어요. 그래서 인류는 4년 만에 자치를 감추게 된다. 굶어 죽게 생겼는데 핵폭탄 안 쓸 것 같아요? 굶어 죽게 생겼는데 양심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라끼리 나라가 전쟁을 일으켜서 결국은 인류는 종말을 고한다. 이게 아인슈타인 생전의 한 소리야. 근데 그게 절대로 과한 소리가 아니에요. 그것이 가시권에 들어오고 있어요. 자, 누가 벌 한 마리 신경이 났습니까? 벌이 없어지는 거 누가 눈치나 챕니까? 교회가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실감이 안 나지요. 자, 교회는 하나님이 지금 지키려고 하고 계시고 마귀는 없애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인간의 논리로
예수를 믿으면서도 불구하고 교회를 귀하게 생각하질 않아요. 꿀벌을 귀한지 모르고 살듯이. 한번 상상해 볼게요. 이 세상에 벌이 없어지면 망한다니까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세요. 대한민국 남한에 교회가 없었으면 지금 이 세상은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지금 교회가 이 순간에부터 서서히 자취를 감춰가지고 사라지고 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근데 아십니까? 교회가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무슨 말이냐고요? 교회가 이렇게 집 밖에만 나가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교단만 지난 10년 사이에 59만 명이 줄었어요. 59만 명. 59만 명이면 고양시 인구가 106만입니다. 절반이 넘는 우리 교단만, 제가 이제 속한 교단이 장로교 통합측이니까. 통합측 교단이 지난 10년 사이에 59만 명이 성도가 없어졌어요. 늘어나도 시원찮거든요. 목사는 늘어났어요. 장로님도 늘어났어요. 장로님이 약 2만 5천 명, 목사가 한 2만 5천 명 되고 장로님이 3만 5천 명 정도 돼요. 근데 교인은 290만 명까지 됐었는데 우리 교단이 220만으로 줄어들었어요. 230만 정도로. 근데 이건 통계일 뿐이고 제가 볼 때는 200만 이하예요. 복수로 겹친 인구들이 많으니까. 이게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제가 반대로 이렇게 설명을 해볼게요. 북한에 교회 없지요? 있어요, 없어요? 봉수대 교회 있다고요? 그건 교회 아니죠. 김일성 초상화 걸어놨으니까. 그러면 거꾸로 내가 이렇게 이야기해 볼게요. 북한의 교회가 5천 개가 있다면 우리 교단이 9,500개 있거든요. 북한의 교회가 5천 개, 500개만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북한이. 똑같은 북한이에요. 똑같은 북한. 여전히 못 먹고 못 살고 엉망이에요. 근데 교회가 1,000개가 생겼어요. 그럼 북한은 살아납니다. 이해되시죠? 살아날 거예요, 안 살아날까요? 살아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 교회는 그런 것이니까. 거꾸로 남한 땅이 멀쩡해요. 뭐 경제 대국이니 뭐 국방 대국이니 뭐 어쩌니 뭐 그런다 칩시다. K 컬처니 뭐 K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한륜이 어쩌니 하면서 막 문제가 될 게 하나도 없어. 수출도 호황되고. 근데 갑자기 한 가지 교회가 없어져 버렸어. 남한 땅에. 그로부터 5년 10년 후 남한 땅은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언더우드 선교사가 부활절 아침에 인천 제물포에 도착했어요. 지금부터 약 140여 년 전에. 그분이 들어와서 얼마 후에 하나님께 기도문을 남겼어요. 조선 땅은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일제의 억압 속에 국권을 상실하고 미신은 창궐하고 도박 중독자들은 길거리에 창궐하고 사람들은 굶어 죽어 가는데 복음 전하는 우리들을 서양 귀신 취급합니다. 주여, 이 땅을 어찌하면 좋습니까? 그리고 언더우드 선교사가 통곡했어요. 그 뿌린 눈물이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서 정확히 3대가 흘러가니까 1960년대부터 우리나라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한강의 기적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사람들은 경제 부흥 때문에 일어났다고 봐요. 여러분, 다른 나라는 바보입니까? 다른 나라들은 그렇게 잘 살고 싶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다른 나라들은 손 놓고 있었나요? 우리나라 70년대 말에 국제 행사를 앞두고 체육관을 지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기술이 못 지어요. 필리핀에서 기술자들이 와서 장충체육관 지어줬어요. 필리핀 사람들이.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나라 박정희 대통령이 그 당시 필리핀에 가서 대통령 만나려고 그러는데 무시하고 안 만나줬어요. 이분이 이를 갈고 돌아왔어요. 60년대. 필리핀 대통령이 안 만나줬다니까요. 힘없는 약소국이라고. 이를 갈고 돌아왔어요.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필리핀은 가톨릭 국가입니다. 필리핀에 교회가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이 세상은 물질로만 이루어진 세상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건 잠깐입니다. 진짜가 있습니다. 그것이 영입니다. 마귀가 존재하잖아요. 마귀가 하는 일이 99%입니다. 이 땅에 뭐 우연한 일이 절대 없어요. 하나님이 운행하고 계시거든요. 사람이 하는 일은 1%도 안 돼요. 자연이 해내는 일은 0.1%도 안 된다고요. 진짜 주인들이 따로 있는 거예요. 거기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인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께서 확신 가운데 말하셨지요. 그러면 이 말씀을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어요. 근데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고 있다. 그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역으로 따지면 교회는 크기가 아니에요. 교회는 교단이 아니라고요. 어떤 교회도 주께서 세우신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자, 오늘 주제가 교회에 대한 거예요. 이번 여름 산상 주제가 교회잖아요. 교회. 그래서 이제 교회에 대한 말씀을 제가 전하게 되었는데, 교회는 오늘 말씀처럼 음부의 권세와 싸우는 강력이 돼야 됩니다. 요새 교회는 싸울 줄을 몰라요. 싸우라고 했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말은 음부의 권세를 이긴다는 말이잖아요. 싸우지 않고 무슨 수로 이깁니까? 일하지 않고 무슨 수로 소득을 얻습니까? 씨 뿌리지 않고 뭘 결실합니까? 싸워내라는 거예요. 이기라는 거지요. 이기기 위해서는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제일 어리석은 자가 손들어버리는 거예요. 손들어버려. 싸울 생각하지 않고 무장해제해버리는 거예요. 정말로 비겁한 거예요. 정말로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모름지기 좋은 것이 좋은 게 아니고 음부의 권세와 강력히 싸우려는 살아있는 생명 공동체, 능력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교회는 싸울 줄을 몰라요. 아니, 싸워야 한다는 생각 자체가 없어요. 그 대신 좋은 교회에 되려고 그래요. 문화센터, 교양, 그리고 세미나, 이걸로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군인들이 말이죠. 군인들이 앉아가지고 뜨개질 하면 되겠어요? 군인들이 앉아가지고 기타 배우는 앞보 보고 기타 총 옆에 풀어놓고, 군화 벗어놓고 앉아가지고 둘러 앉아가지고 웃어대면서 서로 레크레이션 하면 되겠어요? 군인들이 눈이 흐리멍텅해가지고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적이 나타나도 형제님 사랑합니다 이따구 짓 하면 되겠어요? 응? 그런 바보 군인이 어디가 있냐고요. 교회는 군대가 되라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와 싸우는 강력이 되라. 그래서 성경은 비상식적인 이야기들이 꽤 많은 거예요. 가나안 땅에 진격해서 전부 멸절시켜버려라. 그래서 이방인들이 성경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라면 안 믿겠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의도를 발견하려고 생각하지는 않고, 그런 하나님이니까 없다 하고, 그런 하나님이니까 자기의 구미에 맞지 않으니까 안 믿으려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믿어준다고 계신 분이 아닌 거예요. 그분은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기 전부터 이미 계신 분, 우리를 만드신 신이지 우리가 만들어낸 신이 아니라고요. 그러므로 그분의 명령에는 아멘만 있지 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아멘만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순종만 하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세웠다. 근데 그 교회에 세우는 첫 번째 원칙이 뭐냐? 바로 음부의 권세를 이기게 하려 함이라. 70명씩 제자를 파송하시면서 예수님이 능력을 이미 주셨어요. 근데 자기가 능력 받은 줄 모르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대로니까. 근데 전대를 뺏었어요. 두 버릇도 같이 가지 못하게 하셨어요. 모든 것을 다 무장해제시키시고 보이지 않는 영권과 능력을 주신 거예요. 제자들은 눈치도 못 챘어요. 여러분, 우리를 먼저 잘 알아야 돼요. 우리는 생각보다 강합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영생의 복을 받은 사람이고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진 자이고 천국의 열쇠를 쥔 교회에 속한 존재라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이게 정신승리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래 그렇게라도 위로받고 용기를 내자 그런 차원이 아니라고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대적하면 이길 수 있는데 대적 자체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70명씩 파송받고 나가가지고 고을들마다 복음 전하러 갔는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겉으로 볼 때는 초라한 존재들이지만 이미 그들에게는 예수 이름의 권세의 무시무시한 능력이 임한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걸 믿고 취하여 가라. 갔다 와서 제자들이 신이 나가지고 갈 때는 오히려 불안했다고요. 돌아올 때는 용기가 100배 해가지고 돌아와가지고 하는 말이 주님이 가라 하니까 간 거예요 사실은. 근데 갔다 와서 이들이 신이 나가지고 주여 귀신들이 주의 이름으로 항복하더이다. 이럴 줄 몰랐다 그런 뜻이에요. 생각보다 어떻게 복음을 전했더니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을 외쳤더니 귀신이 쫓겨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었더니 떠나갑디다.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지요? 주님 앞에 그런 신나서 선교 보고하는 장면이 마태복음 10장, 누가복음 10장에 등장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이라는 거죠. 교회는 음부의 권세에게는 강력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돼. 아, 사단이 이렇게 흔드는구나. 아, 사단이 이 시즌에 이렇게 공격을 해야 되는구나. 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이런 일을 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분별하고 방어하고 지켜내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지키는 것이 이 나라를 지키는 거예요. 왜? 교회가 망해버리면 교회가 살아요. 그러면서 마귀는 봐봐요. 마귀는 뭘 공격하겠어요? 교회를 망가뜨리면 그 나라가 망한다니까요. 교회가 망가지면 그 나라의 미래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북한의 교회가 다 망가지고 없어지고 그 자리에 김일성 우상숭배하니까 그냥 스스로 망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손댈 것도 없다니까요. 그래서 마지막 화력을 원수 마귀는 교회에다가 집중을 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신 못 차리면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교회가 쇠퇴하고 있는 것 같죠? 천만에 그렇지 않아요. 전 세계에서 지금 강력하가 제일 많이 복음이 왕성하게 전해져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몇 갈짝씩 늘어난 나라가 어디냐면 이란이에요. 믿어져요? 이란이 얼마나 힘든 나라인지 아시죠? 지금 대외적으로 전쟁에 휘말리고 그리고 극렬한 이슬람 국가예요. 근데 어떻게 거기서 10배씩 성장하냐고 기독교인들이. 누가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란이 10배 기독교 인구가 성장했다면 우리는 100배 성장해야 돼요. 자, 아니 아멘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아멘 하면 좋은데 제 말은 문제의식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란이 10배 늘었어요. 기독교 인구가. 지금 저 척박한 상황에서 서방의 제재를 당하고 극심한 아주 강력한 이슬람 철권 국가, 독재 국가. 예수 믿으면 죽는 거예요. 근데 10배로 늘어나고 있다면 대한민국에서는 누가 예배드린다고 방해는 안 하잖아. 성경 읽는다고 성경책 압수하지는 않잖아. 학교 가서 기도한다고 누가 뭐라 하지 않잖아. 조롱은 하지만. 그러면 이 나라에서 100배는 부흥해야 정상이 아니에요. 대한민국은. 그러나 그렇지 않죠. 그 이유가 뭘까요? 교회가 힘이 없어. 왜 힘이 없냐? 할 일을 안 하는 거야. 이 세상에 쓸모없으면 버려줍니다. 교회는 마귀와 싸울 때 존재 가치가 있는 거예요. 죄와 싸울 때 존재 가치가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잘해주고 따뜻하게 해주고 문을 열고 카페 열고 맨날 세상 사람들 불러다가 잔치하고 그러면 교회가 부흥할 것 같지요? 텅텅 펴요. 교회는 복음 전하면 돼요. 교회는 예수 전하면 된다고. 교회는 영적인 실체를 가르쳐주면 교회는 부흥하게 돼 있어요. 당분간 어렵겠죠. 그러나 교회는 그걸로 승부 보는 거예요. 요한 1서의 말씀에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이기는 무기는 사랑이 아니에요. 세상을 이기는 무기는 강력한 무기는 따뜻한 게 아니라니까요.
좋은 게 아니에요. 그건 무엇이냐? 믿음. 믿음. 왜? 세상에는 없어요, 이게. 교회만 갖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이것만 갖고 승부를 보라는 거예요. 다른 거 말고. 할렐루야. 그러므로 담대히 나가자. 그 다음에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교회를 주님께서 세우신 이유는 이거 하라고 세워놨어요. 그건 뭐냐? 기도하는 집이 되라. 이사야서 56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하리.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며. 예수님, 하나님의 소원이 크게 교회에 대하여 소원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음부의 권세를 나를 대신하여 물리쳐라. 그래서 세운 거예요. 두 번째는 제발 기도하는 집이 되어라. 근데 내 집은, 성전은, 교회는 그러잖아요. 구약의 성전이 신약에 와서 교회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 내 집은, 성전은,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 받음이라. 이렇게 되는 게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 여러분이 자식을 볼 때 소원이 있죠. 내 자식은 어른한테 인정받는 자식이 됐으면 좋겠어. 내 자식은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그런 마음속에 디자인한 꿈이 있단 말이죠. 그거 하다못해 물건을 하나 살 때도 내가 목적이 있기 때문에 물건을 사는 거예요. 집을 지을 때도 이유가 있어서 그 쓸모에 있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짓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짓는 거예요. 왜냐? 어떤 사람은 거실을 크게 짓겠죠. 어떤 사람은 거실은 작아도 방을 여러 개를 넣을 수도 있겠죠. 쓸모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집의 규모는 좀 적게 하지만 마당을 넓혀서 텃밭을 이용해 살아야겠다. 다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성전과 교회를 이 땅에 두실 때 그냥 허투루 두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그 일컬음을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끼리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교회는 기도하는지 필요 없어요. 다른 사람이 그렇게 불러줘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자식을 내가 아무리 잘 키웠다고 자부하지만 밖에 나갔더니 인사도 하는 싸가지 없는 것들이라 어쩐다 저쩐다 소리 들으면 그건 잘못 키운 거예요. 집에서는 아무리 내 새끼니까 눈에 콩깍지 끼어가지고 무조건 이쁘지, 무조건 기특하고, 무조건 잘하고. 그러나 밖에 나가면 평판이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러면 얘는 그려낸 거예요. 집에서의 모습이 내 자식이 아니에요. 다른 동네 사람들이 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평가가 그런 것이지. 근데 우리 주님은 어떤 꿈을 갖고 계시냐면 내가 교회를 세우는데 내 집은 적어도 만민이, 모든 사람이 일컬기를 기도하는 집이다. 저거는. 그걸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해야 되냐 말이에요. 초대교회는 그런 평가 받았어요. 성령의 전이고 기도하는 집이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망가져 있었어. 이미 성전은. 그래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교회 성전은 이미 장사체들의 소굴이 되고 강도의 소굴이 되어서 돈 바꾸고 비둘기 파는 자들, 그런 사리사욕과 더러워져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못마땅히 생각하시고 채찍을 만들어서 때려버리셨다는 거예요. 이방인들한테도 그렇게 때린 적이 없어요. 가늠한 자도 그렇게 때린 적이 없어요. 죽을 강도에게도 그런 짓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성전이 망가져 있는 꼴은 못 보시고 상을 높으시고 채찍을 만드셔서 그들을 내쫓으시며 말하시기를 이사야 56장 7절을 그대로 인용하셨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 받는 것이 합당하거늘 어찌하여 강도의 소굴을 만들